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효의 이유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다른 동물들 간에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람도 동물이고요. 다른 우리가 얘기한 짐승들이나 가축들과 다를 바 없는 동물입니다. 근데 사람과 다른 짐승들 가장 큰 구분이 무엇이냐? 바로 윤리관이 있느냐,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짐승들은요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의 원칙대로 살고 그리고 본능에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어떤 윤리적 윤리관이나 도덕성이라는 게, 도덕적 관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주 그냥 난장을 피거나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거나 윤리관이 떨어지는 사람들 보고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짐승들에게 윤리관이 없듯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윤리관도 없는 굉장한 욕설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밀접하게 자라는 가축이 바로 개죠, 개. 사람도 잘 따르고 그리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강하고 길이 잘 들어진 개입니다. 근데 이 개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는요, 이 개를 모델로 삼아서 하는 욕이 참 많아요. 아주 기본적인 이게 얘기하면 좀 그렇나요? 욕이 아주 베이스는 개로 시작하는 욕이죠. 저런 강아지 이런 욕인데, 자, 왜 개에 대한 욕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개는요, 주인한테 그래도 짐승들 중에 가축들 중에서 가장 충성하고 사람과 가장 가깝지만 이 개한테는 도덕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윤리관, 효행 이런 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그 교배를 위해서 개 같은 경우는 새끼와 어미하고 번식을 해서 교배를 하는 것도 아주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냥 본능으로. 그래서 그 개로 시작하는 욕, 강아지라는 욕이 아주 심한 욕이 바로 그런 욕입니다. 그래서 아주 근친간에 구분도 없는 강아지들처럼 태어난 사람이라는 아주 심한 욕인 거예요. 자, 강아지뿐만이 아닙니다. 개들뿐만이 아니라 사자 같은 경우는요, 무리 생활을 해서 엄격한 위기 질서가 있죠. 무리를 대표하는 우두머리 숫사자가 있고 그 숫사자의 아래에는 많은 암사자 그리고 기타 젊은 숫사자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의 수장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숫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요, 이 숫사자가 힘이 약해서 젊은 사자에게서 싸워서 도전을 받아 쫓겨나면 우두머리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랜 동안 국가의 원수라거나 아니면 어떤 공공단체라거나 이런 곳에 오랫동안 지도자로 있었으면 그 사람이 물러나도 일정 기간에 우리가 대우를 해주고 공경을 해줍니다. 근데 이 사자한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우두머리 사자가 쫓겨나잖아요. 그럼 무리에서도 쫓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늙었기 때문에 사냥도 올라가지 못해서 방황하며 무리에서 쫓겨나 돌아다니다가 굶어 죽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처럼요, 짐승들은 도덕성이나 어떤 윤리관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도덕성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효사상입니다. 문명화된 사회나요, 문명하지 되지 못한 사회나 현대사회나 고대사회나 모든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도덕성이 같은 부분은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도 된다고 하지만 서양 어느 나라에 가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면 성추행으로 크게 걸리는 것처럼 이런 문화적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도덕성이나. 그런데 모든 문명권에서, 문화권에서 공통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효사상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공양은요, 문화권을 막론하고 역사적 시대성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에 있어서 인간의 가장 기본된 도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려시대에 몽고의 풍습으로 잠깐 있었다고 하는 고려장, 나이 들은 노인을 신양을 구하, 이게 몽골의 풍습이거든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먹을 게 힘들어지니까 이 이동도 힘들어지고 노인들을 방치해서 죽게 만드는 이 고려장이라는 관습에 대해서 지금도 아주 안 좋은 관습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혈연 관계가 아닌,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우리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 혈연으로 맺어지지 아니한 또 다른 아버지의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른 부모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효를 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새 아버지가 생겼으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히 해도 될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효를 행해야 된다면 왜 그 효를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효를 행하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지 함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효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를 둔다면 성경이 기록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고 우리는 전제를 두고 갖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부모에 대해 공경을 하고 효를 행하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 가장 처음으로 최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에 창세기라거나 이런 곳에서는 특별히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은 언급된 것이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아주 기본이 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 계명, 지켜야 될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서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의 가장 첫 번째로 바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기록되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경에서는요, 효를 아주 중요한 행위로,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기록되었지만 그 처음 기록된 내용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효행을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데에서만 효행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에서는요, 효를 행하지 않고 부모를 욕하거나 폐륜을 저지르는 자는 죽음으로 다스리라, 즉 최고 사형까지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죽으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일지니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불효하여 폐륜을 저지른 자식은 절대 살려두지 말고 그는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와 자녀와 그 관계를 어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로 하나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를 향해 효를 행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하시는지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본문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장을 해석할 때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의 선행 조건으로 그 앞서 전출된 것이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선행되어진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 부모를 방치하면서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이미 먼저 부모를 섬겨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비난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하여서 너희 부모에게 봉양할 것을 빼앗아 드리며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 즉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갖다 예물을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당연히 봉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거 옳은 행동이 아니다. 율법을 니네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다. 라고 비난하셨습니다. 비판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뜻으로 오늘 문장을 첫 번째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문장이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되어 있죠. 접속사가 고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와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는 같은 위치에 이 문장은 두고 있어요.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킨 것을 같은 위치 선상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매우 중요하네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람을 섬기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과 부모를 경외하는 일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원어상으로 해석하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내 부모를 경외하고라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는 단어라고 해요. 그럼 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을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오늘 말씀 통해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효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는요, 직접적으로 효를 행한 사람이 받는 복을 보여주는 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성경이죠. 나옴이라는 여인이 온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며느리를 둘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그 여인은 자신의 고향인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가나안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그때 이 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큰 며느리는 안타까워 울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둘째 며느리였던 이 룻은 보통 이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방인이죠. 낯이 붙이 모르는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은요, 자신과 어머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이들에게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삭을 주워가면서 어머니를 섬기고 봉양하게 됩니다. 이 룻기는 다윗의 증조모인, 이 룻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증조할머니입니다. 이 증조모인 룻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메시아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내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날 이방인들이, 이 룻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예표하는 성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다윗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룻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두고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효행을 했던 룻의 모습을 통해 사람에게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자신을 위해 이삭 죽기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이 룻의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그리고 룻이 이삭 죽는 모습을 본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삼으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가난한 과부에서 대주주의 아내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그녀가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를 행했다는 배경이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려 생명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성모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마리아의 생계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위한 효를 끝까지 다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효를 행해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를 모두 제외한다고 해도 효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성도들은 당연히 효를 행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효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었음을 꼭 기억하는, 명령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효를 행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불효와 폐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를 죽일지나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형까지 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방금 전에 나누었죠. 그럼 효를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효를 행하는 자녀는 벌을 받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에는 장수라는 게 그리 큰 복으로 생각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과거에는요, 평균 수명이 40세도 넘기지 못했던 옛날에는 무병장수하는 것. 옛날에 병 걸리면 바로 죽었잖아요. 병원이 없으니까. 무병장수하는 것은 정말 하늘이 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를 행한 자는 무병장수하는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재산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수의 복은 어떠한 재산으로, 인간의 힘으로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자는요, 자신의 역시 자녀들로부터 효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가 조부모에게 효행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그게 학습이 되어서 학습된 대로 부모에게 효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육은요, 모험과 그리고 본보기와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꼭 우리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교육학적인 입장이나 심리학적인 입장에서도요,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증명되어진 내용입니다. 부모가 효를 행하는 것을 본 아이들은 자신들도 그 모습을 보고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효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효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는 옛날과 같은 효행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그 부모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부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참 안타까운 세태가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재산이 있으셔야 된다고. 재산이 있어야지 자녀들도 잘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주위 분들도 보면요, 자녀들이 원래 이제 효심이 대단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재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재산을 아직 분할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집안에 와서 심부름하고 뭐하고 어떻게든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유산 받으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만큼 오늘날 세상이 참 각박해진 세상입니다. 부모들 역시 세상이 살아가기 힘드니까 과거처럼 자녀들로부터 온전히 봉양받고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여생을 누릴 생각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부모에게 효행을 한 자는 그 자신도 장수를 누리고 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서에서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그 머리의 관과 목의 금사슬처럼 아주 귀한 자원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임금이 쓰던 왕관을 이야기합니다. 목의 금사슬은 금목걸이를 얘기를 하죠. 오늘날도 이렇게 어깨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금쇠사슬 목걸이를 메고 다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과거의 금사슬 목걸이는 굉장한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굉장히 높은 지위와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풍성함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잠언서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내가 들으면 네가 죽음의 길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는 자는
어느 부모가, 요즘에는 좀 이상한 부모들 많죠. 얼마 전에도 자식들을 그렇게 죽인 부모들이 몇몇이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목사예요. 신학대학 교수고. 참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죠. 어떻게 할 말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고려장,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죠. 몽골인가 어디 동화죠. 나라에 위기가 처했는데 나라의 정치기에서 늙은 부모는 고려장을 취해야 되는데 고려장을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해서 땅 밑에 땅굴을 파고 부모를 몰래 봉양하고 함께 살았는데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 부모의 조언을 통해서 나라가 위기에서 건져졌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삶의 경험이 많으시죠. 그리고 자녀가 잘못대로 가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 죽음이나 위기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는요, 당장 열매를 맺는 어떤 행위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부모님께 당장 잘한다고 해서 부자 부모님한테 뭐 유산 받는다? 그럴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적으로는 어떠한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효를 행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도 효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효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를 위해 돌아가시면서까지 마리아의 미래와 생계를 걱정하는 효를 직접 행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의 생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습 역시 아무런 의미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도 이렇게 효를 행하니 너희도 너희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된다는 하나의 상징 행위였을 것입니다. 효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효는 인간 도덕성의 근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충성과 하나님은 동일한 위치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효를 통해서, 효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하늘에서 주신 형통함의 열매를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효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앞서 나눴듯이 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요, 일반인들보다 더욱 부모님께 효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을 동등한 위치에 보고 계셨고, 또한 그 동등한 위치에서 안식을 행하기 전에 어찌 보면 부모에게 먼저 효를 행하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외라는 단어를, 야레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그 단어를 부모를 공경하는, 경외하는 단어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사회의 근간이며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효자며 효녀여야만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무감으로 할 게 아니고요. 이거는 당연히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자는 것, 이야기 자체가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효를 행하는 것, 효도를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혹가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단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모에게 불효를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죠. 주일날 부모님 생신이에요. 내가 교회 학교 교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과거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날만큼 교사가 하나님께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헌신된 자리에서 빠져서는 안 되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로
빠지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고, 그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랑은 틀립니다. 교육자는 강단을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자들은, 저도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부모님께 미리 갔다 왔어요. 엊그저께 5일날 6일날 다녀왔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아직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이 되고 자신이 교회에서 어떤 뭐 대표기도라거나 이런 중책을 맡지 않았으면 부모님께 당연히 효를 행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모님 생신인데도 교회 가고 부모님 생신에 안 가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한다고 부모님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 당장 전기세 수도세 못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고 그 돈 안 갖다 드리고 용돈 안 드리고, 내가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된다고 시부모님한테 식사 안 해드리고 밥 안 차려드리고 나오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갖다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부모님께 드릴 것을 빼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도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건 가능한 일이다 라고 곡해를 하고 행동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비난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편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어서 편의대로 고쳐서 마음대로 지키느냐라고 비난하셨거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이유로도, 어떠한 신앙의 이유로도 우리는 불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신 말씀이고요.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된다고 부영을 하지 않는 것, 그것조차도 융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목사님이 되셨지만 목사님의 아버님은 아들이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또한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이 목사님께서 장자였기 때문에 아버님이 목사님 댁에서 같이 사택에서 함께 생활하시게 된 거죠. 자녀가 당연히 아버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목사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이것만으로도 참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는 곤혹스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는 구원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일본 말 많은 성도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도 예수 믿게 못하면서 곤혹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께서는 식사 때마다 반주를 하시는 이런 오랜 습관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사 때마다 술을 한 잔씩 하시는 거죠. 목사님 집에서, 사택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사님 아버님이 계신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거죠. 자, 어떨까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요, 아버지, 제가 목사고, 제가 이 교회 목사고 여기 사택인데 아버지가 여기서 술을 드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덕이 됩니까? 술은 좀 드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 제가 좀 곤란하니까 그러면 다른 형제 집에 가서 좀 지내고 계세요. 제가 나중에 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그때 모셔올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요, 아버지를 예수님을 믿건 안 믿으시건 극진히 받들어 갑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아버님이 반주하실 때 오히려 옆에서 잔을 준비해드리는, 한 잔 아들아 뭐나 한 잔 따라라 그러면 당연히 아버님께 잔을 따라드리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해요.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지만 이 목사님은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 아버지가 내가 아들인데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목사 이전에 아들로서의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목사가 누구한테 술 따라주면 이건 병을 칠 일이죠. 난리 날 일이죠. 하지만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반주를 하시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을 따라드리기도 했던 거죠. 결국은 이 아버님도 아들의 그 진심을 알고 난 이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효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하는 효는 잠시 뒤로 미룰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시더라도, 그리고 나의 부모가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한 푼도 없고 오히려 빚만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유와 관계없이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효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를 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은요, 다 효자고 효녀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 효를 행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유교 쪽에 계신 분들, 유교를 믿는 분들은 아주 자신들이 제일 효를 행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다 효의 관념에서 그들은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보다 더 효자고 효녀여야 돼요. 이런 얘기를 사실 강요할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이러한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이야기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헌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앞서 부모를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도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섬기겠냐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불효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효를 행하는 자에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장수의 복,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애사나무시 침덕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자, 효녀가 되셔서 효행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주일이고 어버이날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왜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서운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 섬기는 것은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정성을 다해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억지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효를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상처 때문에 어렵다면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치유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효녀, 효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